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곳곳에 묻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다양한 방법과 묘사로 나타나죠. 특히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라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흔히 불타는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흡사합니다. 애끓는 사랑이죠. 오늘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들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읊조림처럼 들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철이 없더니 이제 철이 들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회상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농도 짙은 한숨이 느껴집니다. 1절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3절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더 멀어지고 더 삐뚤어지는 아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 역시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곱씹어 읽고 있으면 마치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들고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는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혼내보기도 하고 끌어안아 보기도 했지만 이미 아버지 곁에 없는 아들의 빈자리를 더듬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4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 허리춤에 줄을 묶어 자신의 허리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줄의 길이 안에는 위험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는
줄을 풀어 헤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부모는 줄을 끊고 멀리 간 자식을 보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 부모의 속마음은 8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가슴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유일한 위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딸이 다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국가가 강성했고 부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사절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부요와 풍성함을 잊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혼자 넘어져 올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내 나이 계수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배운 만큼 잘 살 수 있고 살아온 만큼 지혜롭다면 많이 배우고 오래 살아온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운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온 만큼 하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하는 좀 더 철든 아이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아들, 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